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 속에 주께서 이 간절한 고백을 하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신령한 것들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에서 3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국수가 역시 우리 교회 국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그릇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먹고 나니까 좀 아쉬움이 남을 만큼 그런데 양이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엔 요만큼 같았는데 누가 축사했어요 혹시? 이게 점점 시간이 가는데 점점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굉장하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양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영혼을 품는 마음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한번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늘 하는 일이지만 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간이 주어지고 어떤 찬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영혼을 품어보시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새벽 시간에 잠깐 나눈 기억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됐대요. 자기 후배인데 그냥 예수 믿자 해서 예수를 전도했는데 잘 따라왔대요. 잘 따라와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남편과 그 사람의 형제 자매들과 그 사람 남편의 형제 자매들과 전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한 70명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자녀들까지 다 세보니까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럼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은혜를 나누셨는데 저도 도전이 되고 굉장히 귀한 은혜다. 여러분 이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영혼을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천하가 시작된다는 귀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 혹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야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분이 시카고에 있는 그 커뮤니티 처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보수적인 신학자죠. 목회자이고, 이 목사님 말씀에 저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싶어 하거나 은혜의 기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회개나 자기 부인에는 결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또는 어떤 승리 또는 어떤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들이 꼭 주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믿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행복감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함,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이 편안함.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죽어도 잘했다고 말하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뭐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끼리. 왜냐하면 우리끼리니까. 또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럼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었다라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너희와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놓았다는 건 뭡니까?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고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깨졌는데 아무리 다른 것들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어떤 축복을 경험하거나 어떤 승리의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길 소망하는 거. 롤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롤드. 주인 되심, 주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롤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분께 다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그분이 말하는 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또 어떤 은혜의 기적, 성공을 체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승리하는 것, 어떤 성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방송시 이 화면 하나만 잠깐 지워주시겠어요? 이 앞에 화면만. 예, PPT에서 네, 예, 하나가 조금 PPT가 꼬여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예. 아니 그 위에 거. 네, 예, 맨 위에 거 역사 요거 지워주세요. 예. 지워주세요. 이거 지워주시면 돼요. 아니 예. 화면 전체를 다 지우지 마시고 그 그림 하나만 지우시면 됩니다. 그림 하나만. 예. 그림 하나만 지웠습니까? 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권투 선수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요? 요즘에는 없는 어른들은 잘 몰라. 이종 격투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태권도를 좀 해서 이렇게 사람 때리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걸 고백하면 곤란한데 쌈박질하는 건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왜소한 체구여서 혹시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기 할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학교 다닐 때는 남자가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운동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렇게 태권도 격투기 하는 거 이런 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보는 사람 막 무조건 치고받고 하는 것 같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때릴 때 방어하고 몸을 피하는 자세가 보여지고 예, 야 저 자세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어떤 저렇게 공격이 나오질 않은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 대단하다는 굉장히 많은 운동을 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회가 UFC 대회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주최하는 UFC 단체라는 데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그곳에서 한국 사람 최초로 페더급 4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4위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챔피언 결정전을 3번 했는데 불행한 첫 번째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어깨가 탈골됐어요. 어깨가 이 시합 중에
그래서 그만 게임에 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랑 마지막까지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런데 누가 봐도 정찬성이 졌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세 번째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다시 도전했지만 여러분 결국 패했죠. KO로 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그 경기장에서 마이크를 딱 갖다 대는데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하냐, 이제 그만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팍 흘리는데 사나이의 눈물이 얼마나 그렇게 가슴이 찡하든지 제가 막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눈물 막 흘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딱 글러브를 벗고 저를 딱 하더라고요. 하고 딱 일어나서 말하기를 자기는 1등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싸웠는데 계속 탑독이라고 하는데 탑독들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등, 4등, 5등뿐이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조금 이 선수로서는 조금 떨어진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은퇴를 운동 끝나고 바로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동안 1등을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가 이루지 못했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것이 나한테 있었고 많은 것을 이루게 해주셨고 그동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후에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정찬성의 고백과 함께 또 하나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아십니까? 거기에 슬픈 세상이 아니라 술 푸는 세상,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슬픈 세상이 아니라 술 푸는 세상, 술 푸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주로 주인공이 박성광이라는 개그맨이었는데 약간 풍자 개그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술 한 잔 먹고 알잖아요. 왜? 모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텔레비는 꼭 목사님만 혼자 보는 것처럼 나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텔레비 안 봅니다.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를 쫙 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자본주의 시대고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공산주의는 경쟁이 없죠.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니 발전도 없죠. 근데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에서는 여러분 1등, 이기는 자, 승자, 성공한 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명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떨어진 사람들, 1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처지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죠. 아마 이런 사회를 이 자본주의 세상, 이 무한 경쟁 사회, 이런 사회를 풍자하듯이 이 컨셉이 그거예요. 술을 먹고 뭐 행선수설하면서 뭐라고 뭐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하는 개그인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앞에 있는 자, 승리한 자, 성공한 자들만큼이나 이끄는 자들, 리더들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 아브라함과 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이런 사람들 너무나 잘 알지만 상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작은 한 줄 한 줄 속에 그 사람을 표현하는 한 줄 한 줄의 메시지 속에 그 사람의 헌신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 메시지 안에 그 헌신들이 모아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게 41년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도 지금 한 주에도 교회가 뭐 10개씩 20개씩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자리에서 41년간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자리에서 41년간 사역을 했다? 쉬운 얘기 아니죠. 이 교회가 여러분 보기에 아주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아주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예, 건물도 이미 40년이 된 이런 어떻게 보면 낡은 건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헌신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목회자 혼자 절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정말 숨은 헌신자들과 또 희생자들이 있었고, 말할 수 없이 밑에서 마치 가끔은 목회자가 우아하게 백조처럼 이렇게 무리를 쫙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지만 그 밑에는 정신없이 젖는 것처럼 어느 성도들은 그렇게 밑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공간을 유지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늘 여러분 읽는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누가 있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설교의 내용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조금 많으니까 조금 찾아보자. 조금 마리아가 헷갈리니까 좀 정리해보자. 첫 번째 마리아가 이런 마리아가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또 마리아가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또 있죠. 누가 있어요? 예, 그 다 정리해. 말씀을 천천히 할 것 같아서 제가 다 정리해 온 거예요. 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존재합니다. 예. 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밑에 공간 많잖아요.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예, 또 예, 나사로와 마르다 자매 아시죠? 예, 예수님 발치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존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마리아가 있는데 이 앞에 막달라라고 붙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성도 아니고 이름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죠.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여러분 우리가 저기 뭐 순천댁, 부산댁, 김해댁 이렇게 말하는, 마산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별칭이 뭐예요? 앞에 뭐가 붙어요? 그렇죠. 나사렛. 아유, 나사렛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수아라고 쓰여지죠.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처럼 막달라 마리아. 지금 마리아 종류 중에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1절 3절 이야기를 읽고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야, 여기에 예수님의 한계성이 있었다. 한계. 예수님의 한계가 있다. 예수님이 무슨 한계가 있었을까 싶은데 그 한계는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질서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주권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사역으로, 주권적인 한계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사역으로 자기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앞절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이들 가운데 있었지만 또 다른 마을과 성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주권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여러분 뭐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요구하는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또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적 한계.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모든 지역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마치 서울이 중심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마치 경남의 진주가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중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변두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기서 지냈죠. 지역적 한계.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적 한계에 그 별로 요 작은 지역에서 사역하지만 이 작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은 지역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지역에 국한된 복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작은 지역에서 사역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작은 지역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한된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신학적 어떤 제한도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 모독을 하는 자라고 비방하고 또 그를 소위 말하는 고자질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죠. 그런 신학적 한계 속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인물적 한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진짜 막 엄청 배운 사람, 엄청 돈이 많은 사람, 엄청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우리가 아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뭐 아리마데유스, 근데 그건 죽은 다음에 드러난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리였고 또 어부였고, 보면 갈릴리에 가난하고 또 좀 국률이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따랐다고 해서 그것으로 복음이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역전이 있죠. 역전. 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침에마다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요?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예수님도 인물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한계도 있었고 물질적인 한계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고 쓰고 나누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여기에 지금 두 부류가 있네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가장 측근에서 가장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그 복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다시피 그 경험을 통해서 이들의 칭호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에게 직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요즘 시대 신사도주의가 이게 이단의 한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쓴 것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예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로 끝나진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참 짧게 드러난 것 같지만 그 드러나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 2절엔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을 요한나와 수산나를 소개하는데,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리아 아마 조금 어떤 예수님이 만난 과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막달라인 마리아는 귀신, 그러니까 그는 아마 귀신에 귀신에 들려 있었던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자, 또는 지금 저 상황으로 저 글귀로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게 뭡니까?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받고 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여자 막달라인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승자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함께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여러분 여성들 하나님이 사용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시대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여성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시대가 과거로 갈수록 여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약한 존재였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고 심지어 남자에게 구속되어 있고 또 하나 더 심지어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시대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당시도 그렇게 막 여성의 가치가 여성의 지위가 높지 않은 시대입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 당시 2000년 전 3000년 전 이전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속에는 여성 하나님의 성경 속에 여성의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여러 인물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냐면 라합 같은 경우는 이방 여자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은 행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를 두 명을 들어요. 누구 들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누구 들었냐면 라합을 들었어요. 수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라합의 믿음을 그만큼 인정했고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인물 같아 보이지만 라합이 가나안의 문을 연 여인입니다. 가나안의 문을 연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단히 신묘막측하죠. 대단히 신묘막측하고 많은 여성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여성 지금 막달라인 마리아 그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심지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리아가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갈 때 학자들 중에는 마리아가 그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도왔을 것이다.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또 여러분 기억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뭐가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가요?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여러분 성경에 아주 잊혀지기 쉬운 인물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좀 믿음의 이야기들을 쭉 쓰죠. 모세의 믿음, 쭉 믿음의 유인들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나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 다니엘. 나라를 약속을 받았다. 다윗인가 보다. 또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어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어떤 축복과 그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또 이렇게 기록됐죠. 34절에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영웅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는 그 어떤 이들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고난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풀려주겠다. 근데 나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 고난 받더라도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심한 고난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은 자들.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또 여러분 36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또 이름도 없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전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가장 먹먹하게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이름도 없어요. 축복을 누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어떤 뭐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조롱받고 채찍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상상이 됩니까? 톱으로 켜는 게 심한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까지 전달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기까지 이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 이름도 없는 어떤 이들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 중에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승리한 어떤 위인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이들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유리라는 게 뭐냐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이 앞에 가로렀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였다. 양의 가죽을 쓰고 염소의 가죽을 쓰고 이 토굴과 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런데 너무 멋있잖아요. 자, 앞절에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시대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다 저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았어요. 이 지금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이 가로 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끝나고 나면 2절쯤에 딱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쫙 아브라함은 착착착착착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멋지게 잘 기록했지만 후에 가서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었다는 거죠. 39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천국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떤 승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떤 큰 은혜로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자기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승리도 못하고 축복도 못 받았다고 우리말로 하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을 주변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천대받는 여자, 막달라란 지역 자체가 창기가 많고 천대받는 지역으로 유명하죠. 천대받는 여자 막달라와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 여러분 딱 봐도 알겠죠. 뭘 알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부가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그렇죠?
지금 예수님 사역지가 그렇게 막 잘 사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십시일반. 십시일반이 큰 거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헌신과 보이지 않는 그 땀과 보이지 않는 희생들이 모아지고 쌓여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2000년 후에 세계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보여지는 곳과 보여지지 않는 곳 여러분 어떤 곳을 선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자리를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저는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보다는 내가 조금 더 드러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더 보여지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까? 주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농담 삼아 얘기하듯이 저한테 요즘 하루값이 좀 버거워서 내가 값 못 갚고 있다.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끊고 나니까 이게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간을 나눠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물질을 부어주셔서 얼마간을 나눠야겠다. 그분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도움을 조용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르는군요. 이렇게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표현하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한 게 아닌데 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정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역에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자리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곳, 평생 가도 누가 이걸 나한테 했는지조차 모를 만한 그런 소위 말해서 가려진 자리. 주님은 어쩌면 그 가려진 자리의 여인들, 그 여인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소유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그 뒤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섬겼던 것. 여러분 또 하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아는 재미난 진리는 이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에는 언제나 희생, 무엇인가 손해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게 육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여러분 소유를 팔았다 육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섬김에는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섬김을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죠. 이 외에도 여성 중에 아주 위대한 분이 많죠.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낸 이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 그리고 모든 믿는 이의 어머니가 되어진 사라. 그리고 가나안의 시대를 이미 말씀드린 물꼬를 튼 라합. 그 외에도요. 가나안의 태평생들을 이루었고 40년간 가나안을 태평생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잘 다스렸던 드보라. 여러분 또 있습니다. 민족을 살린 고아소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찾으면서 성경의 여성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걸 찾아보면서 재미난 사실 하나 알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 아십니까? 적장에 목을 벤 유딧.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과 외경에 나와 있는 유디서가 있어요. 유디서. 그런데 유딧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뛰어난 판무파탈 같은 여인이었어요. 남성들이 이 여자를 안 좋아하지 못할 만큼. 그런데 아수르 시대에 아수르 군사 총사령관의 미인계로 유인해서 총사령관의 목을 베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은 여자 유딧. 누가 생각나요? 진주는 누가 생각나요? 예, 농계. 예, 적장과 끌어안는 농계 같은 적장을 목을 벤 유딧이라는 여인이 있었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준비하면서 진짜 기회가 된다면 저 유딧이란 저 여성을 한번 연구해보고 성도들하고 설교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품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설교가 나오면 이때 그 은혜를 받아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또 이런 여러분 알고 있죠? 영원한 처녀 마리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구태훈 아무개가 아니라 또 어떤 이들로 기록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거 정말 그렇게 감당하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 안에 영적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적인 어떤 만족감, 행복감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를 나는 지금 선호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인정해주는 자리, 잘했다고 칭찬 듣는 자리,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주님 헌신하고 작은 것이나마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정말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라 교회가 영광 받게 하시고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때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역을 이야기하고 때때로 우리가 헌신을 말하지만 주여 아버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여전히 하나님 어떤 큰 축복과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진 않은지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생각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섬기기를 기뻐하고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교회만 영광받게 해주시옵시고 교회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더 낮은 자리 더 안 보이는 자리를 사모하고 더 아버지 안 보이는 것을 나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곳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나는 자리,
축복의 상징 같은 곳,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복음만, 하나님의 사랑만,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춰 주시옵소서. 제발 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안에 드러나고 싶은 작은 욕망마저도 성령께서 눌러주시옵소서. 꺾어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 드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작은 한 구절 속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만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린 모든 사람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